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부처님이라는 제목으로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상황은 아주 초창기 원불교라는 이름도 없던 그런 초창기 교단의 그 활동 시절에 뭐 일본 사람들하고 또 몇몇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법연구회,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찾아온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장소도 익산이지만 익산에 그 총부가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실 때 이제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법당이라고 하는 곳에를 들어가서 인사를 불교라고 하니까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법당에 등상불,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좀 당혹한 상태에서 도대체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데서부터 이 법문이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법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문을 우리들이 이렇게 접하고 받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의 큰 은혜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불교가 3000년을 흘러왔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오늘 소개하는 것과 같은 이런 법문, 이런 관점이 좀 많이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은 그런 법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전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실력이 모자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올바른 해석을 제가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참고 정도를 하시고, 이 진정한 의미와 뜻에 대해서는 각자가 우리가 좀 깊이 이게 마음속에 이 법문을 간직하고 계속 이렇게 좀 음미해 보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현실 생활을 하면서 좀 대조해 보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문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대종교 성립품 29장 말씀입니다. 방금 드린 대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거죠. 불상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원불교 그렇게 동그란 이론상을 모시는데 굉장히 허전하죠. 맨 처음에 보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 불상 모시고 옆에 어떤 보살님 상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장엄도 하고 되게 그렇게 해놓는데 이 원불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동그라미 하나만 모셔놓으니까
좀, 좀 의아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립법문처럼 그 불교의 선문답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계시니까 보고 싶으면 잠깐 기다려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법문을 하도 여러 번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과거에 그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고 흥미롭고 이게 뭐지 하는 그 의문이 저절로 드는 그런 선문답 같은 그 대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뜻인가 그러고 이제 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심 때가 되니까 이 산업본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낮에 땀 흘려서 농사 짓고 아침 저녁으로 그 공부하고 했던 생활을 했던 건데 뭐 산업부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함께 다 불법연구회 사람들이 산업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밭이나 논으로 일하러 갔던 분들이 이제 뭐 곡괭이 메고 삽 들고 이러고 점심 식사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님이다. 이제 부처님이 컴백하는 거예요. 컴백홈. 이 정말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서 부처님을 보신 분이 계세요?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냐? 서거머니 부처님은 당연히 3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신 분이 안 계실 거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처님을 알려주시는 건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우주 만유다. 어떤 진리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되든 법신불의 그 본래 모습을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부처님, 뭐 법신불 또는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상이 모셔져 있는 법당 안에서 찾을 수는 그렇게 하기엔 법당이 너무 좁은 거죠. 여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찾아야 진정한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 부원들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 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 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 이 산업부원들이 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말썽만 부리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천층만층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단점 투성이고 뭐 성질나면 성질이나 벌컥벌컥 내고 뭐 실수하고 실수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잘못하지 말자고 반성해놓고 또 하고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그런 존재들인데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뭔가 음미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의 대상, 뭐 제가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저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그러면 뭐 3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3000년 또는 2000년을 끌어당긴 거죠. 가까이 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기독교에 보면. 성현님들의 말씀을 쭉 이렇게 깊이 음미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럼 뭐냐면 저 멀리 계신 어떤 신앙의 대상이 내 마음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집 부처님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려라 그랬는데 불교사로 보면 뭐 예전에 다 이 부처님 못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3000년 걸린 거예요. 이 부처님의 진면목을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가지고 진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리 신앙을 하고 좌선을 하고 공부를 해도 내 눈에 부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잠깐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잠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려도 못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수많은 불경 또는 선승들이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전문답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불상은 부처님 같아 보이는데 정작 나는 내가 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점 투성이고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저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나도 못 믿고 내 아내도 못 믿고 내 자식도 못 믿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고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생각할 게 많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유가 왜 부처님이냐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에 의하면 우주 만유 모든 존재들이 다 우리한테 서로 죄와 복을 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존재다.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힘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서로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려면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은자 쓰죠. 은의 은이다. 그렇게 은의 은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기론으로 본다면 부처님이랑 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탁자가 있는데 그냥 얼마짜리 뭐 100만 원짜리 탁자인가 보다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탁자잖아요. 그런데 이 탁자를 만드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많아요. 땀 흘려서 일하다가 이 탁자를 만들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탁자를 보는 탁자에 대한 느낌, 관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만들다가 그랬다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동자다 라고 생각하죠. 택배 아저씨가 오면 그냥 택배 아저씨인가 보다. 일당 얼마 받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으로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산업부원만 보는 거예요. 노동자다. 노동자이면서 우리 집 부처님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뭐 택배 아저씨, 이거를 만들었던 어떤 노동자, 산업부원 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노동자 한 사람, 산업부원 한 사람, 택배 아저씨 한 명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죠. 부처님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하게 알고 대하고 불공해야 될 그를 부처님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신앙했던 불교의 전통 안에서 활동하시기가 힘이 드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도
정말로 깨치고 나서 부처님의 실상을 보니까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 대상에다가만 계속 신앙심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요?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본질 내용, 이런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죠. 부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대해라. 그리고 거기에 불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래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자꾸 그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식시키려고 그냥 이론상을 모시고 거기 의문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진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상징한 그 불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산천초목이고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강아지, 이런 모든 존재들, 부모님,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은혜를 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네 가지. 사은, 사은이라고 그러죠. 사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운 거고, 어떻게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정말로 내면화한다면 특별하게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또는 화면을 통해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나는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뭐 이런 모든 나를 들어서 모든 존재들이 도대체 왜 부처님인가 하는 생각을 화두처럼 좀 갖고 살면 이 법문이 우리 삶에서 정말 엄청난 어떤 끊임없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어떤 깨달음을 촉발하는 그런 법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찰단 분들 중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대각을 하신 분이 진짜 부처님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 시찰단 분 중에 그냥 그 소리 딱 듣고 큰절하고 딱 이렇게 하면 멋있는 선문답이 됐을 텐데 갸우뚱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이러고 그냥 가버렸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깨달은 분도 계시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가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갸우뚱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라도 이 법문을 좀 간직하면 정말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런 불교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